15절에서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들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음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러한 사람을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망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오늘은 함께 힘을 합해 죄와 싸우는 교회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우리가 이제 작년에 이 교회에 대해서 함께 설교를 할 때 같이 나눴던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교회가 이 죄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는 이제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 이 거룩한 무리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로서 이 죄와 싸우고 어떤 죄도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이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다 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교회가 된 우리는 이제 이 죄에 대해서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런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하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셨고 그리고 이 구원 역사들을 어떻게 이루셨으며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이 무엇인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일, 그 십자가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떠한 존재로서 살아가는지, 이것을 알 때 우린 죄와 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게 죄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분별하고 경계하고 그리고 그것과 싸우고 승리할 때까지 싸우는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말씀을 배워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그 구원 경륜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 봐야 돼요. 계속 봐야 돼요. 계속 배우고 계속 가르치고 그 안에 거해야지만이 우리가 이 거룩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요, 우리는 점점 자랍니다. 점점 자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린 이르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고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보다 더 거룩한 자가 되는 거고요. 더 거룩을 사모하는 자가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좀 열심히 있는 사람, 이 몇 명만 그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죄와 싸우고 죄를 경계하고 죄를 분별하고 이렇게 거룩한 공동체로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을 열망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함께 나 혼자만 죄와 싸우는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한몸된 공동체가 함께 죄와 싸우는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이 막 쌓여져 가고 우리의 역량이 점점 커져 가고, 그래서 내 죄만 내가 어떠한 그 시험과 어려움에 있을 때 그냥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문제만 가지고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동체를 생각하고 서로를 생각하면서 함께 죄를 이겨나가고 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의 문제까지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런 역량도 우리가 커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거룩해지고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더 누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요, 이 거룩한 교회를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부분은 노력해야 되죠.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점점 거룩해지거나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맛보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회의 그 회원들, 이 성도들이라면, 이 자신이 교회의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거룩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생각하고 또 이 죄와 함께 싸우고 같이 협력하여서 거룩을 점점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점점 거룩해져 가야 하는 거예요. 특히 이런 일에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이 이제 앞장서서 이제 싸워 나가는 거죠.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세워진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요, 이 적은 누룩이라도 이 그 교회에 퍼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 적은 누룩은요 온덩이에 퍼지니까,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기 때문에 이 작은 죄라도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이 교회에 그 죄들이 발들이지 못하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오늘 같이 읽은 이제 고린도전서 5장 말씀 보니까 어떠한 그 죄들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음행과 탐욕과 우상 숭배, 이런 것들. 이 세상에서도 짓지 않는 그런 죄들을 그냥 교회 안에서도 그냥 용납해주고 그냥 사랑으로 다 덮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도 말할 것도 없지만 죄의 모양이라도 약간 비슷하게 생긴 거, 약간 세상에서는 그냥 뭐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조차도 이 교회에서는 경계해야 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도들 간의 그 관계를 깨트리는 서로 험담하는 것, 비방하는 것, 모욕하는 것, 이런 죄들은요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교회에서 내쫓을 만큼 큰 죄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모든 막힌 담을 다 하셨는데, 이 성령께서요 평안을 맺는 줄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는데, 이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비방하고 험담하고
모욕하고 어떠한 그러한 그 분열의 그런 조짐들을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이거는요 정말 이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죄인지 이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또한 이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그런 치리들, 이 다스림, 그리고 권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순종하면요, 이것이 그냥 어떠한 목사님과 장로님에 대한 그 불순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와 장로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 목사와 장로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분의 권위로 다스리도록 하셨는데, 이 목사와 장로의 그 다스림의 권위를 불순종하면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직접적으로 그분의 통치를 회방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 혹시 어떠한 지체들 중에, 우리 한 지체들 중에 그런 죄를 짓고 있다면 그게 죄라는 것을요 우리는 알려줘야 돼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죄들을요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그냥 이제 허용하고, 이제 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그것을 우리가 경계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특별히 아까 얘기한 이 비방과 헌담 같은 것들, 이 그리스도의 몸을 깨는 거거든요. 깨는 거. 근데 이렇게 자기가 어떤 비방이나 헌담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들 이제 보복하는 것도 안 되죠. 보복 같은 것도 안 돼요. 우리는 보복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기 때문에. 심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죠. 하나님이 그분에게 모든 규를 다 주셨잖아요. 우리도 그분을 주로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 이런 것들은요 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다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복하려는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어떠한 사람들이 뭐 내가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막 비방하고 헌담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런 이제 억울한 마음, 이 섭섭한 마음이 막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중단해야 돼요.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이런 권위가 나에게 없지. 이런 권위가 나에게 없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구나.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매달리고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떳떳한가? 내가 그런 말을 들을 그런 혹시 죄는 짓지 않았는가? 다시 돌아보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더 붙잡고 복음을 더 붙잡고 그 은혜를 붙잡고, 나는 더 비방하거나 분열을 일으키지 않겠다. 다른 사람을 헌담하지 않겠다. 내가 억울하더라도 이 억울함을 감내하겠다. 왜? 이 한몸됨을 찢지 않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 이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근데 조금 지나면요 또 억울한 마음이 이렇게 막 올라와요. 사탄이 그렇게 딱 주는 거예요. 또 어떤 상황들을 보면요 그게 딱 건드려져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또다시 그것을 중단하고, 그런 생각들을 중단하고 또 주님을 붙잡고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한몸됨이 깨지지 않도록, 내가 분열의 중심에 서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애써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요 한몸됨을요 우리가 힘써 지키는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또한 이 교회 안에요 이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 이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요 이제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오해냐면 이 다름과 틀림의 차이를 잘 몰라요. 그래서 자신과 다르면요 틀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다르거든요. 살아온 환경들도 다르고요, 생각들도 다르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요 각자 적용하는 것들이 다르고 적용하는 수준들이 달라요. 수준이라고 하고 높낮이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이 깊이, 삶의 이제 깊이 이것을 적용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 일부분만을 적용했지만 이것이 그 사람에게는요 정말 대단한 적용일 수 있어요. 수준이 다를 수 있어요. 다름인데 이것을 틀림으로 여기고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에 우리는 동참하지 않아야겠죠. 당연히 동참하지 않아야겠죠. 내가 그 중심에 서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조짐들이 보였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바로 경계하고 권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위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바로 중단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이 내쫓길 만한, 출교시킬 만한 그런 죄라는 것을요 이제 알려줘야 되는 거죠. 또한 이 교회에 이제 또 이제 많은 죄들 중에 이제 특별히 이제 청년들이니까 이 불신자와의 그런 연애나 결혼들, 이것도요 이 교회를 이제 깨트리는 그런 행위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신자들은 신자와 함께 이제 한 몸을 이뤄서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인류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원형으로서 이제 부부의 관계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함께 한 몸으로서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신 제도가 이제 결혼이거든요. 근데 불신자와 결혼하면요 이것을 못 누려요. 모르니까. 그래갖고 이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요 이 성경에서 금하고 있고, 이렇게 불신자와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은 이 교회의 또 한 몸을 이제 깨트리는 그런 행위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불신자가 이제 그 신자들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것은요 약간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불신자와 신자는요 너무나 다르거든요. 이 삶의 방향도 다르고요. 방향이 다르니까 가치관이 다르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역량들을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과 방향들이 다르니까 이 불신자가 이 신자를 사랑하는 게 정말 어려운데 몇 마디만 나눠도요 다르다는 것을요 확 알 수 있는데요. 이 불신자가 신자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이 신자인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불신자같이 보이는 거야. 나의 삶의 방향이나 목적, 이게 불신자와 같은 거야. 나랑 지금 사귀는 사람과.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자신의 그 믿음들을 돌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돈 같은 것도 우린 돈이 뭡니까? 돈이 돈이죠. 우리는 이제 돈을 벌어서 이제 자신을 위해서만 쓰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돈을 벌어서 자신을 위해서 쓰지만 일부는 우리 한 몸 된 지체들,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믿으니까 이것을요 이제 교회를 위해서 내어주는 거예요. 헌금을 하고 또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돈을 가지고 이제 저축을 하죠. 투자를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완전히 달라요. 이 돈의 관점에서도. 그런데 이렇게 불신자와 신자가 함께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한다는 것은요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이상해요?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또한 이 교회 안에서 이 돈이나 지위, 이 명예를 가지고요 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직분을 쉽게 얻는 것, 즉 교회 안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높이는 행위들, 이런 것들도요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그렇다고 이 사회에서 이제 성공한 사람들을 교회 오면은 무시해라, 이런 말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열심히 해서 이 성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열심히 일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한 그러한 그 부분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요 칭찬을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 이런 삶, 한 몸으로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으면요 칭찬해 줄만 해요. 그런데 그런 삶이 없이 그냥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을 가지고 칭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존중과 칭찬은 이제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칭찬은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이제 뭐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을 그냥 금방 직분자로 세우고 어떤 위치에 이렇게 딱 세워놔서 그 일들을 이제 관할하게 하고, 이 세상적으로도 그런 일들을 잘 해왔으니까 이거 맡기면은 이 교회에서도 그 일들을 잘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서 세우면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현시인데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을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자로서 쉽게 세워버리면, 이 교회 안에서 쉽게 칭찬해버리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초월적인 그 은혜와 그 능력은 우리가 어떻게 경험을 합니까?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운다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인정해 준다는 건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서 성공한 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인정해 주면 그것이 주님이 인정해 준 것이 되어 버리는데, 그러면 그렇게 살지 않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정말 그것들을 더 우선순위로 섬기지 않고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서 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았던 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계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 이런 죄들, 그리고 이 교회 한몸됨을 해방하는 그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함께 경계하고 싸우고 이 교회의 거룩함을요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됩니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요 우린 충분히 알아야 돼요. 그 안에 온전히 거해야지만이 이런 죄들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죄들을요 경계할 수 있어요. 이런 죄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것과 싸울 수 있어요. 이런 죄들을 지은 그런 지체들이 있을 때 그 죄를 위해서 함께 싸우고 권면하고 함께 회개하고 이 교회의 거룩함을요 함께 그렇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터 위에 그 세워진 그 교회가요 그 터 위에 굳건히 서 있을 때, 계속 그 터 위에서 굳건히 서 있을 때, 복음 가운데 온전히 서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이 거룩한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는 함께 힘을 합쳐서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죄와 이제 싸워야 됩니다. 특히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지체들이 죄를 범했을 때요. 그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우린 권면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 목사와 장로, 이 목사와 장로의 치리까지 가기 전에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지체의 그 죄에 대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회개하고 권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목사와 장로가 이제 이끄는 그 치리회까지 딱 올라오면요, 여기는 그 재판의 그 기능들이 훨씬 크거든요. 회개하라, 돌아와라 이런 이제 권면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기 전에 이 성도들이 함께 그 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자기의 일처럼 함께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울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지체가 그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래서 한몸된 공동체로 다시금 들어와서 한 몸으로서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대부분은요 이 죄에 대해서 모른 척하거나 그냥 넘어가고 권면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죄를 보면요 그냥 돌아서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죄를 권면하는 대신에 이 뒤에서 친한 사람들끼리 뒤에서 안 하죠? 이제 카톡으로 친한 사람들끼리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친한 사람들끼리 쟤 저런 죄를 지었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비방하고 무시하는 그런 죄를 또 짓는 거야. 또 짓는 거야. 왜 권면을 안 합니까? 관계 때문에 그래요. 관계 때문에. 관계가 껄끄러지기 싫거든. 관계가.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사람이고 싶거든. 그냥 다 웃으면서 대하고 죄 지은 사람에게도 그냥 웃어주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으로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으면서 말 듣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싫은 말 듣기 싫어서 그렇게 그냥 자기 일처럼 여기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잖아요. 다른 몸이 아니잖아요. 다른 지체가 아니잖아요. 타 종교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으로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하고 함께 헌신하며 서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인데
어떻게 서로의 죄를 보고 그것을 그냥 권면하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 뒤에 가서 또 비방하고 이런 죄를 짓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이 교회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요 무시하는 거고 이 교회의 거룩성을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도 이제 더 이것들을 경계해야겠죠. 그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죄에 대해서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 죄가 심각한 건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이 죄가 심각합니까? 이 하나님께서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세우셨거든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와 저주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다 부으셨어요. 우리가 받을 모든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받으셨다고요.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로서 모든 죄가 다 해결된 자들이잖아요. 거룩한 자들, 이미 거룩한 자들, 이제 하나님 앞에서요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서 서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어서 그 완전한 의를 가져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자들, 그 무리, 성도, 이것이 우리잖아요. 우리가 이미 존재가 그런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죄가 들어온다고요? 그것을 그냥 용납하고 눈 감고 있는다고요? 모른 척 한다고요? 내일 아니라고 그냥 무시해 버린다고요? 그리고 내일 아니처럼 뒤에 가서 비방하고 있다고요?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요 그냥 묵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비방하는 데서 그냥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그 죄에 함께 동참하는 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죄가 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한 지체를 통하여서 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관계가 다 깨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버리고요. 이 성도들 간의 그런 관계도 깨져버리고 교제도 깨져버리고 그러면 그 죄가 그냥 관계가 깨진 데서 끝나는가? 아니요. 다른 지체들한테요 해를 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신 그 빛과 소금의 그 맛과 빛을요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친송을 받아야 되는 그 교회가 이런 죄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그냥 눈 감고 넘어가 버리면, 무시해 버리면, 내일 아니라고 생각해 버리면 그 죄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요 그 죄는요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다 피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피해 안 받는 것 같죠? 저건 다른 사람의 일이니까. 자기도 그 교회에 속해 있잖아. 그러면 그 죄로 인하여서 이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잃어버린 그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은혜들, 그 충만들을 자기도 누리지 못하니까 자기도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이 어떠한 그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이 교회 안에서 메마른 신앙생활, 어쩔 수 없이 그냥 나가고 습관처럼 나가고 마치 교회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교회도 똑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충만을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맛보지 못하니까 이 하나님 나라도 소망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으니까 무엇을 소망합니까? 또 세상을 소망하고 옛사람으로 완전히 돌아가 버리는 자기까지 피해를 겪게 돼요. 왜요? 우리는 한 몸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 죄에 대해서 함께 심각하게 생각하고 함께 경계하고 함께 싸우며 이 거룩하게 하신 이 교회를요 우린 거룩하게 유지하고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결단해야 됩니다. 어떤 죄를 볼 때요 그 죄에 대해서요 권면할 각오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딱 이제 보면 이것을 권면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거든요. 왜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내가 권면을 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교만하게 보면 어떡하지? 아유, 나도 잘 못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그냥 갖게 돼 있어요. 나도 못하는데 뭐 저 죄에 대해서 내가 뭐 권면할 수 있겠어? 아니, 자기의 죄가 있다면요, 그 죄도 해결해야죠. 회개해야 하고. 그런데 저 사람의 죄가 보이면요, 그 죄에 대해서 권면을 해야 돼요. 함께. 왜요? 한 몸이니까. 그래서 이런 건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의 죄, 다른 지체들의 죄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까? 이 온유한 자세로.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세, 이 태도가 필요해요. 왜 온유한 자세로 해야 됩니까? 왜 두려워하는 그런 태도들이 필요합니까? 나도 그런 죄 가운데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권면하는 저 사람은요, 외인이 아니잖아요. 나와 한 몸 된 지체잖아요. 내 가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해야겠죠. 사랑으로. 어떤 비방하거나 저 사람이 마치 외인처럼 막 너 왜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그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것을 연습해야 돼요. 우린 부단히 연습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못해요. 잘 못해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 잘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온유한 태도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 사랑 가운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 두려운 태도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을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막 노력을 하다네요. 만나면 마음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지, 웃으면서 얘기해야지, 뭐 이런 것들을 막 다 연습을 하는데 정작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그것이 다 잊어버린다니까요. 딱 얼굴이 굳어지고요. 공격적인 그런 이제 말로 하게 되고 그런 태도들을 이제 취하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연습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친한 사람들끼리 먼저 한번 해보세요. 뭐 죄에 대해서 한번 서로 한번 연습해야 돼요. 내가 이런 죄가 있는데 한번 권면해봐라. 그 권면도 한번 받아보고 나도 권면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그런 태도들을 우리가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요, 권면하는 입장보다요, 권면을 받는 입장들이 훨씬 많아요. 왜요? 우리도 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권면을 받는 그런 연습들도 우린 준비도 해야 됩니다. 권면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받아야 되는가? 권면을 받을 때. 이 그냥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권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다니면서 저거 죄 아니야? 가서 권면할까? 이렇게 우리가 막 레이더를 켜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권면할 받을 것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권면을 받을까? 어떠한 태도로 권면을 받아야 될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면 회개를 해야겠죠.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이 권면하기 전에, 지적하기 전에 먼저 죄라고 딱 여겨지면요, 그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사과해야 할 사람들에게 사과해야 되고, 권면 받기 전에. 이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누가 내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요, 그것을 회개해야 돼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내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요, 이 회개해라 이렇게 요청을 받으면은 처음에는 좀 약간 당황스럽고, 약간 내 죄가, 내 약간 그 수치스러운 모습들이 드러난 것 같아서 약간 수치심도 느끼고.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수치심을 느끼면 어떠한 그 감정이 올라오냐면 분노, 미움, 그리고 그 상대방에 대한 그 이제 약점들, 이런 것들을 막 들추려는 그런 감정들이 막 일어나요. 우리 아직 그 죄의 습성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들로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의 권면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연습을 해야 돼요. 만약에 다른 지체가, 이 사랑하는 지체가요, 나의 죄에 대해서 권면하고 그것을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그것을요, 그냥 사랑하는 말로 듣지 않고 그것을 약간 그 들었을 때 분노하는 그런 감정, 저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런 감정으로 받아들이면요, 아직도요,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러한 생각들에서도 우리가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런 생각들을 딱 들면요, 내가 아직 이러한 생각 가운데 있구나, 이러한 태도 가운데 있구나,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요.
그래서 처음에 그 드는 감정들을요 잘 통제하고요, 이런 것들을 잘 다스리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받으면, 지적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사람 없겠죠? 나는 그런 죄를 져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린 다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죄라는 거 알면서도 지을 때도 있잖아요. 이 죄라는 거 알면서 지금 막 넘어가고 있어. 그럴 때 내가 이 죄를 어떠한 그 지체들에게 들킨다면, 이 죄에 대해서 다른 지체들이 권면을 한다면, 회개하라고, 그러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죄와 싸우고 죄와 승리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야, 이게 내 문제만이 아니고 이 교회의 문제구나, 다른 지체들까지 영향을 미치는 문제구나,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회개하도록 하고 돌이키도록 하고 이런 권면은요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꼭 나이 어린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 사람들도요 이 죄를 보고, 그리고 죄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면 그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그 상대방의 그 나이와 상관없이, 믿음의 연차와 상관없이 한 몸으로서 사랑으로서 권면하는 그 권면을 듣고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범사에 실수가 많거든요. 그리고 죄를 져요. 이럴 때 그냥 자기가 그 죄 짓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위해서 사랑으로 권면해주고, 이 내 죄를요 자기의 일처럼 정말 그 생각해주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얘기하고 그것을 권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마치 자기 일처럼 그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저 사람이, 저 죄 지은 사람이 감정이 다치지 않게, 억울하지 않게 어떻게 권면을 할까, 이런 것들을 부단히 생각하고서 권면을 한다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회개하도록 요청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한 기회가 있다면요, 그런 지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복된 겁니까? 얼마나 복된 거예요. 우리가 자기의 죄는 잘 우리가 그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자기의 죄를 잘 몰라요. 그럴 때 이 지체들은, 한몸된 지체들은요 주님께서 주신 사람들이에요. 내가 죄에서 돌이키고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러한 우리의 지체들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라고. 그러니 그러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권면해 주는 그러한 지체들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정말 복된 일이에요. 복된 일이에요. 우린 복되게 생각해야 돼요. 아, 이것이 정말 나에게 은혜구나. 은혜구나. 내가 죄에서 빠져서 이 죄의 종로를 타던 그러한 그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지체들을 통하여서 그 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고 직면하게 만들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그냥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다시금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이 한몸된 교회로서 살아가도록 하시는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또한 이 이제 목사와 장로를, 이 교회를 다스리도록 이 주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와 장로가 이제 이 치리하고 이 권면을 이제 잘 할 수 있도록요, 이 목사와 장로는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준비들을 해야 돼요.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이제 목사와 장로가 나올 거예요. 나오겠죠.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목사도 잘해야 되지만요 장로도요 잘해야 돼요. 그래서 장로가 되기 전에 미리 이런 일들을 잘 하는 사람이 이제 장로가 되어야 돼요. 어떤 일을 잘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요 잘 세워주는 거. 그 죄에 대해서 단호히 대하고, 그러나 온유한 태도로 그 죄에 대해서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냥 다른 사람의 그 삶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으면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을 권면하고, 아직 그 사람이 장로가 된 것도 아닌데 그냥 권면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교회 전체를 염려하고 이 교회의 그 거룩함을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을요, 우린 장로로 세워야 돼요. 장로. 그리고 이 죄의 경각심을 갖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장로로 세우고, 이런 사람들이, 이 목사와 장로는요, 이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죄에 민감해야겠죠. 죄에 민감해야 돼요. 그리고 죄를 권면하고 이 거룩함에 대한 그 열망, 이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그리스도에 충만해야 된다는 그 충만함에 대한 그 열망이 있는 그런 사람들. 이 죄를 경계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죄에 대해서 철저해야겠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목사와 장로를 세워지고 이 교회를 다스리도록 우리는 이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와 장로가 아니더라도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하면서 이 교회의 거룩함을 우리가 함께 세워 나가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요 함께 죄와 싸우고 이 적은 누룩이라도, 적은 죄라도 이제 경계하고 그것을 잘라내고, 그리고 이 교회 전체가 이 거룩함을 이제 소망하고 살아가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요, 교회 안에서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교회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게 돼요. 왜요? 이 그리스도의 충만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현실과 이 교회에서 이제 누리게 되니까요, 정말 큰 기쁨을 누려요. 그런데 반대로 이 악을 행하는 사람은요, 이 교회에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작은 죄도 막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이 죄가요 발 디딜 틈이 없으니까요, 자기 스스로 이 악한 자들은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떠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 일어나게 되고 교회의 거룩함이요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 함께 싸우고 이 거룩하게 하신 이 교회를요, 이 거룩함을 함께 유지하고 더 거룩해지고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 그리스도의 그 거룩을 더 우리가 사모하면서 자라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할 때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죄 많은 우리를 이 거룩하게, 이 거룩으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이미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 되었죠. 이제 우리는요 성도로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렇게 이 죄인을 이 거룩한 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것은, 교회는 거룩하기에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 각자도의 죄와 싸워야 되지만 이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온 그 죄와도요 함께 우리가 싸워야 돼요. 또한 이 죄로부터 이 교회를 보호하는 그런 치리회, 이것을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이 거룩함에 합당한 그런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복음을 우리가 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에 튼튼히 서 있어야 돼요. 굳건하게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 십자가, 이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성령님이 어떠한 그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지 우리가 저 알 때요 더 거룩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더 알고 이 거룩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죄 많은 우리를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거룩한 교회로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불러주셔서 거룩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이제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서 더 힘써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온 그런 죄와 싸우고 그것을 경계하고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쫓아내어서 주님의 그 거룩한 교회가 계속적으로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맛보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더 알아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배워가고 있는데 우리가 더 힘써 배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배워감으로 이 거룩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충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분명히 알고 그것을 사모하고, 아버지, 우리가 교회에서 또 그렇게 함께 살아가면서 그것을 맛보고 더 열망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